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저희 모두가 갖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나이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고 또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천국 시민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여러 번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여기에 정말 잘 다루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서부터 14절까지는 바울 사도 자신의 자전적 신앙 고백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18절 19절에서 내가 눈물로 여러 번 너희에게 간구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자기 위가 곧 자기 먹거리,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배가 곧 신이 되어져서 또 그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는,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이론으로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곧 존중히 여기느냐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죠. 적당히 나눠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시민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케 되어져요. 이것이 하늘 시민을 가진 백성의 특권이라 그랬어요. 특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을 살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자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 설교는 사실 지난주에 하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하느라고 마쳤는데, 두 번째로 오늘은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기 쉬운, 또 잘 안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제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거의 안 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예한교회에서만 지금 16년 됐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어요. 이거 직무유기다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민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소망이냐? 두 가지 소망인데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21절에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빌립보서 3장을 잘 연결해 보면, 살펴보면 왜 갑자기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할까? 이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림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된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문제가 돼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이 구원의 연속성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냐? 성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구원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그 부활한 몸처럼 우리가 훗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 날까지 가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셨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빌립보 3장 9절에 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훗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얘기했어요. 9절, 10절, 11절에서.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잡았다함도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는 현재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을 우리가 가져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도 악이 만연되어 있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훗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가야 해요.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냐? 네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영광스러운 변화에 너의 초점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천국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바꿔 말하면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20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이 땅에서. 자, 거기로부터, 여기 거기로부터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 거기로부터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이 된 자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기다리노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페크데 코메다, 아페크데 코메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럴 때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하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그가 기다렸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적당히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연히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렸다.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므온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진 자로 속히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대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그러면 좀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중요한가? 사실 재림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게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그 밑에 첫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몇 구절을 쫙 읽겠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같이 읽죠.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 분명해서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소망, 이것은요 신약성경 전체에 걸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예수님의 재림,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참 중요해요. 사도신경은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 가운데 고백할 때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는 핵심적인 교리를, 중추적인 교리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 중에 보면 이런 교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살아나셨으며 부활 승천하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의 핵심 교리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경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예, 우리가 그동안 이런 설교를 안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교리예요. 핵심.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이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천국 시민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다린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쭉 말씀하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신약성경이 마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제일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구절이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쫙 읽고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셔. 주님은 속히 오실 거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 그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또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고백하는 마지막 그 고백에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즉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본문의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간절히 기다리세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열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근데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상당히 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걸 보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자꾸 이단이 등장하거든요. 중요한 문제들.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구원파가 나와요. 예, 우리가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니까, 예, 신천지, 그래갖고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해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이 재림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우리 1992년도인가, 예,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0월 31일 날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집 팔고 막 재산 팔고 막 주님 오시면 우리 간다 막 그래가지고 모여서 막 텔레비 생중계까지 하고, 그래서 홍역을 치렀어요. 사실 주님이 오실라나 막 그러고, 저도 밤 12시에 주님 혹시 오실라나 이런 텔레비 보면서, 사실 그때 안 오실 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 논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홍역을 치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 얘기하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재림 잘 안 다뤄요. 그래서 재림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죠. 근데 사실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근데 재림은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까도 나눴지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구원의 그 결론을 보는 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은 누가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렸어. 근데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근데 몰라. 언제 아느냐? 추수 때에 안다는 거예요. 추수 때.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지금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어떤 때는. 그러니까 혼돈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날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날에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러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신자들에 대한 상급, 그리고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더 이상 뭔가 상처도 없는, 더 이상 유혹도 없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 예수님을 가르쳐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가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며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진짜네, 야 정말이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전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아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호명해 불러요. 그래서 호명받은 주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완전한 구원이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위 기다렸던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지만 여전히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뭐가 구원인지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만, 그날에는 확연하게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는 결판을 보는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천사들을 통해 호명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네 나팔 불 때 우리가 들림 받아요. 구원받아요. 영원한 안식을 경험해요. 이것은 성도의 구원과 안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도를 핍박한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일이 그날에 완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걷고 핍박을 받았던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심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의 그 공의가 완전히 그날에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보잘것없이 마곡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나사렛 출신, 사람들이 천시하고 멸시받던 지역에 아주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죄값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판단하면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고,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로 그를 도와주셨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율법의 현장에서 간음하면요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맞아 죽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끌고 와요. 여인을. 남자는 죽었는지 몰라요.
죽었을 거예요. 어쩌면 돌로 쳐맞아서. 여인만 끌고 와요. 그리고는 연약한 여인을 끌고 와서, 끌고 오기 쉬웠을 테니까 끌고 왔겠죠. 예수님, 이 여인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요.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고, 치지 말라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 있었던, 그리고 현재 사는 6번째 남편이 6명이나 있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할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닌 사람들과 6명 사람과 살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방탕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수가성에 가셨고, 우물가에서 한낮에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셔서 그 여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그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분이에요. 뽕나무 위에 있던 세리 삭개오,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있는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가서 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죄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17절 보세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초림은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죄 지은 인간들을 내버려두나, 왜 저렇게 못된 인간들을 내버려두나, 와셔서 싹 쓸어버리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초림의 그 효력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심판할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도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강박한 자리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득세했다고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분은 공의가 없어서 심판 안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너무 악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싹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드러날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히 멸망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 심판은 사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재림은 달아나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자기 행한 대로 갚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려고.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받는 거고, 심판이 이미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 구원이 아직 안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직 안 드러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안 드러난 것처럼 심판도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둘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실현, 심판이 실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에이 그날이 언제 와?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되나? 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잘 됩디다. 이런 얘기 무수히 들어요. 아직 안 드러나서 그래요. 아직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셔서 그래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긍휼은 이제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이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사는 길이 어려워. 좁은 길이야. 쉽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 땅의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고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 진리고, 그 말, 하나님,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 걸 아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조정하는 자들이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는 믿지만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절 보세요. 눈을 뜨고 깊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옆에 사람 중보기도 나중에 하라고 말해주세요. 좀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한 두세 분이 있어요. 두세 분이. 눈을 깊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관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요. 맞죠? 근데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을 받고요. 가서 봤더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거기 금단의 열매야. 근데 사단의 유혹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너무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야, 이거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야, 이게 내게 행복을 줄 것 같구나. 그러니까 뚝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주 비참한 상태로 타락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때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하며 살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관점이 변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꿔 말하면 이게 뭐냐? 돈, 물질, 쾌락을 추구하는 거, 노년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돈 많이 벌어가고 부자 돼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디 가서 노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 보여요. 명예,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동기에는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물질을 얻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가치.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락한 자리에서 돌이키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육신으로 봤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봤다. 근데 지금은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을 따라 봤더니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 근데 그리스도를, 여기 육신이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이 뭐라 그러냐? worldly point of view 그랬어요. worldly point of view,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관점. 그게 뭐예요? 휴먼 스탠다드, 인간이 보는 관점. 돈 많으면 뭐가 된 것 같고, 명예가 뭔가 있으면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 어떤 관점으로 변했냐? 시각이 변했다. 시각이 변했다. 이걸 말해요. 전에는 물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올라가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이걸 가치 있게 여겼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달라져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절 보세요. 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안 달라지면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관심이 돈 많이 버는 거, 명예 얻는 거, 막 부자 되는 거, 막 그래서 노년에 유한에 뭔가 준비해 놓는 거, 막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거, 그 돈 많이 벌어갖고 내 자녀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게 고작 인생의 목표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고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명예 올라가는 거, 그래서 말년 잘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인생의 가치에 있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공부하는 거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좀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좀 쾌락을 누릴까? 말년을 위해 내가 뭔가 준비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을 어느 만큼 이루면 자녀에게가, 어떻게 내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할까? 부자 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직업을 재해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이런 재능을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찾아낼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눌리고 있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죄 가운데 눌려있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가진 명예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까?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까?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직장에 있다면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삶에 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소명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이런 사람은 달라요. 제가 율버포스 얘기했죠. 지난번에 율버포스 얘기 우리 나눴죠.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노예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사교계에 아주 그 탁월한 국회의원이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현실을 재해석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율버포스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죠. 그는 인생의 쾌락의 초점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그는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 일을 위해 힘썼고, 그가 죽음을 경험하기 6일 전에 비로소 노예가 해방되는 일을 보기까지 그는 일생 동안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관심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작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 그렇게 안 변해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거대한 꿈을 꾸고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게 주신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 아둥바둥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면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개인의 명예와 안녕을 누리기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일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돕는 일 어렵지 않아요. 나누는 일 어렵지 않아요. 왜? 영광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날에 다 드러날 거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 오실 거거든요.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되 남들은 다 안 해도 나는 행해. 왜? 주님이 오시는 날 공의가 드러날 거야. 의의 근본적 승리를 알아.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타협하며 적당히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드러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그런 열망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서면 좋겠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자기 삶을 재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그런 자에게 물질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지혜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명예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세워져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작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혜로 그들에게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세요. 우리 청년들 그런 열망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재림을 보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걸 아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바보 같아. 때로는 사람들이 멸시해. 너는 바보처럼 예수 믿어도 적당히 해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때로 좀 손해보면 어때? 좀 바보되면 어때?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리가 없이 살면 어때요? 그렇다고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에 굶어 죽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꽤 잘 살아서요, 굶어 죽게 안 놔둡니다. 장담해요, 제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보장해줘도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추구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조정하고 전부를 드리고 그런 꿈을 꾸고 나간다면 그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뒷받침하실 거라니까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 자리에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거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걸 고대하는 자들, 이걸 사모하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무리가 세상을 변해요. 세상이 아무리 오염돼도요, 옳은 길을 선택해 가는 무리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고 돌아서게 돼요. 왜 세상이 문제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감춰버려. 소금이 녹질 않아. 소금이 불순물이 섞여갖고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의가 드러날 걸, 재림하실 그날에 드러날 걸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선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분야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빚어가세요. 디도서 2장 11절 보세요. 구원받은 전국 시민, 구원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근데 디도서 2장 11절 보세요. 이거 은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복스러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냐면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에 양육된 자들이 이 세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신실해요. 하나님 앞에 신중해요. 의로워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에 붙잡힌 자들이. 이게 참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거죠.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을 따라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두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우리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걸 말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는 의인이 최후 승리할 걸 믿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공의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을 그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을 제가 가진 카리스 종합주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심판하실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 종합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땅에서 적당히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아가고 있고 받아가 미래에 받아요. 근데 미래에 받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네 번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요, 우리를 구원해내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가 뭐냐면 곧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이요, 그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돌보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주권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이 곧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미래에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요.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어떤 때는 있다가 거쳤다가 막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가 막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영원한 나라에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거거든요.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인데 여전히 뭐예요? 죄를 범해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내가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간다. 13절 이하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찰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그러나 알아요. 그날이 돼봐라, 주님이 오셔봐라, 다 드러날 거다. 뭐가 진리인지 드러난다. 우리는 그날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고 이끄실 거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날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마주보며 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사람, 자기 목적에 관심 있는 사람, 나눠진 마음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 잘 안 찾고 세상적인 욕심, 자기 목적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옆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까 겁나.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스도와 인격적 참된 교제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재림은 별로 기대가 안 돼. 너무 좋거든. 세상에서 이룰 게 많거든. 주님이 오시는 거 별로 안 기뻐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꾸 타협하잖아요. 막 타협 일어나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 드러난다 그러는데 겁나서 은근슬쩍,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은근슬쩍 여러분 마음속에 겁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영원히 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신나는 일이다.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더 이상, 그날에는 죄의 유혹이 끊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더 이상 미움도, 그날에는 더 이상 고통도, 다툼도 없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정도가, 실제로 고대하는 정도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재림을 갈망합니까? 그분이 오시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번개의 번쩍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따 점심 먹는데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저 가만히 있어봐요. 할 일 많아요.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럴 건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고 나갈 겁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순해요. 삶을 단순화해요.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요. 왜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시켜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린 신부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주님의 처음 오심은 아기로 보잘것없이 오셨지만 이제 주님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영광 중에 임하세요.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나팔 소리가 울릴 거예요. 천사장이 직접 그 나팔을 불어 주의 오심을 알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보세요.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좀 더 기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날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신령한 변화를 소망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신령한 변화를 소망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가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리라. 예수님의 형체로 바꾸리라. 여기 낮은 몸, 낮은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랬어요. 낮은 몸이라는 말이 뭐냐? 비천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죄로 인해 깨어진 연약함과 고난과 욕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몸, 죄짓기 쉬운 욕망, 죽음, 질병, 고난 등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있는 연약한 몸.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금방 결단하고 안 할 것처럼 그랬다가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냥 쏙 넘어가 버리는 거. 제가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자다가 쥐가 났어요. 다리에 쥐가 났는데 특별한 체험이에요. 쥐가 났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고통이 제 세포에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고뇌 같은, 통증도 있지만 어떤 고뇌 같은 게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다가 쥐가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왜 쥐가 이렇게 뭉치다가 팍 터지듯이 오잖아요. 모든 고뇌가 찾아오는 것처럼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고뇌가 오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참 필요하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한교회 지체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을 생각했어요.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렇죠? 이 몸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제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몸의 변화, 곧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기독교는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죄는 몸에만 적용되므로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가르쳤어요. 뭐 힌두교나 불교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돼 있어요. 그것은 몸의 구속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구속과 반대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영과 혼과 몸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 두 구절만 보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 몸이 변화될 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현재는 몸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에 약해, 유혹에 약해, 기회만 있으면 넘어져요, 실패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날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바뀌어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현재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썩을 몸으로 심고 욕되고 약한 몸이에요. 그것이 육의 몸이에요. 너무나 약해서 질병에 굴복하고 죽음에 굴복해요. 유혹에 약해서 유혹에 굴복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뭐냐면 영에 의한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몸. 그날에는 오직 성령의 통치 가운데 반응하는, 죄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다시는 우는 것이나 눈먼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다. 우리 장례식 때 많이 하잖아요.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저는 것이나 고통하는 게 없어요. 그날에는 성형수술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는 머리 이렇게 대머리 됐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에는 키가 적다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밥을 굶을 필요도 없어요. 그날에는 우리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아멘. 주름살이 있다고 그냥 어떻게 펴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크림 바르고 이렇게 돈 많이 들이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놓는다고요. 육적인 모든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 이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바꿔놓으면 자기의 집 떠난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언제나 있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나 지금 위험 요소가 깔려 있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극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떤 그러한 인권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예언적인 표현을 했죠. 여러분 바꿈 눈이 없을 거라고, 굶어 죽는 일 없을 거라고. 가난은 좀 불편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겁니다. 명예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쾌락이 육신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빛을 끌라 그럽니다. 감출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소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린 주님 앞에 선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분이 오시면 공의가 드러난다.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